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볼 본문은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다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라. 아멘. 저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와 그날을 계속 비유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25장 1절부터 13절의 비유는 10처녀 비유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고사성어가 하나가 떠올라요. 고사성어가 하나 떠오르는데 바로 유비무환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왜 이 유비무환이 떠오르냐면 저희 집 가훈이 지금은 마태복음 11장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이제 저희 집 가훈인데 이게 마태복음 11장으로 변하기 전에 제가 학창시절 때까지는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유비무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유비무환을 너무 듣고 자라다 보니까 이 10처녀 비유를 읽을 때마다 준비하라 예비하라 라는 말만 들으면 가장 머릿속에 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게 바로 유비무환이라는 단어예요. 유비무환,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24장의 마무리에 이런 비유가 있었어요. 한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그 주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휘두르며 동료들을 때리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결국 알지 못하는 때에 주인이 와서 심판을 받고 이를 갈리라 라는 본문이 우리 어제 24장 마무리에 적혀 있었죠. 근데 그 비유에 있어서 그 종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24장 44절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드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제 충성의 포인트를 맞춰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평범한 일상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인식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삶, 충성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다면, 오늘은 그에 있어서 바로 그 다음에 충성되고 어떤 종의 모습이요? 지혜 있는 종의 모습으로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모습은 충성된 모습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더 지혜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4장 마지막에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은 25장에도 지혜의 포인트를 두면 그 본문이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10처녀 비유입니다. 이 10처녀라 해서요,
10명의 신부라고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이제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부터 누군가가 또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써 있냐고 또 시비를 걸어요. 우리는 이 열처녀를 그 신부라고 볼 필요 없고요. 이 열처녀는요, 이 결혼식 잔치를 참여하고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결혼식 잔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들의 결혼식처럼 하루만 그냥 뚝딱 해치우는 게 아니라요, 신부나 신랑의 집에서 1주나 2주 정도 잔치를 길게 엽니다. 손님들을 초대해서 연회와 파티를 길게 한 1주에서 2주 정도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를 맞이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진 게 바로 이 열처녀입니다. 이 열처녀에게 지금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신랑이 오는 행렬을 기다렸다가 맞이해서 그 연회장으로 함께 들어가야 하는 역할입니다. 신랑은 반드시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오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오기로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이것이 주어진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이 신랑이 오는데 지체되어졌습니다. 이 신랑의 지체되어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은 바로 지금 이들이 마주하게 된 생각지도 못한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대비해서 미리 세우는 것을 뭐라고 하죠? 바로 플랜 B라고 합니다. 기존의 계획이 틀어진 상황에서 이 예상치 못한 사태를 대비하고 플랜 B를 세워놓았던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결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이야기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시 새롭게 봤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만 나누어서 그 사람에 대한 초점으로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 깨어있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본문을 읽었는데, 저에게 오늘 큰 질문으로 다가온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전장의 비유와 연결되어지는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는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슬기 있는 처녀라는 이 슬기로 번역된 단어가요, 이 본문에서만, 마태복음에서만 슬기롭다, 슬기 있는으로 번역이 되고요, 다른 헬라어로는 전부 다 지혜로 번역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 준비한다는 것. 지금 이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슬기롭게, 지혜롭게 준비하는 모습에서 미련한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게 되는 비유의 대상이 나오는데, 그 비유의 대상이 뭐냐면 바로 등불과 기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등불과 기름에 대한 비유를 꼭 드셨을까요?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잔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음식도 있을 수 있고요, 예복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결혼식에 준비하는 게 가장 많을 텐데 왜 하필 등불과 기름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까? 제가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등불에 대해서 이 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등잔 촛불 뭐 이런 거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등불이냐 아니면 횃불이냐라는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생각해보면 횃불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횃불이 길게 가봐야 15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기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횃불에 대한 개념보다는 우리가 등불에 대한 개념으로 조금 더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향해서 쓰여지고 있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등불과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비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약에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등불과 기름이라는 개념을 들었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등불, 여러분,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개념이 등장한 때가 언제일까요?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개념. 성소, 그렇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등대일 것입니다. 저녁 어둠이 깔린 때로부터 아침이 되어 날이 밝을 때까지 밤새 성소를 비춰야 하는 것이 바로 등불의 역할입니다. 이 등잔대의 역할입니다. 성소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환하게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둠에 가려지지 않도록 환하게 비추는 것이 바로 등불의 역할입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 이 열 처녀들이 가장 지금 해야 할 역할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등불,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이 등잔대, 이 등불로 하여금 계속 빛을 낼 수 있도록 타는 역할, 바로 기름이겠죠. 이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면 유대인들은 또 어떤 것을 떠올릴까요? 당연히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뭐 기름, 우리가 여전히 우리 또한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그들에게 스가랴 4장, 여러분 스가랴 4장에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환상 중에 이 등잔을 봅니다. 이 등잔에 덧붙여져 있는 게 있는데요, 좀 특이한 환상을 봐요. 등잔에 덧붙여져서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두 감람나무가 이 등잔대의 불을 계속 탈 수 있게 만드는데, 이 등불로 계속 성소를 환하게 비추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그 당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성전을 재건하면서 나타났던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두 감람나무의 역할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스가랴의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등불을 밝힐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름을 부음받아 세워진 이 직분이라는 사실보다 이제는 오히려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로서의 해야 할 일,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가 들려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등불과 기름에 대한 비유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다면, 이 말씀에서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사람들, 그래서 그 나라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끝까지 등불을 타오르게 기름을 공급하고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등잔과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이 뭡니까?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의 역할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준비를 막아서는 문제가 하나 발생됩니다. 그 문제가 바로 잠들었다라는 겁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하는데 다 잡니다. 포인트는요, 미련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다 잔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만 자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만 잔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결국 이 본문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잤거든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해석으로 몰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모두 다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 것을 탓하기엔 잠들게 된다라는 것이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역경의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즉, 그 등불을 밝혀 꺼지지 않도록 해나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과 지금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다 고난과 역경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 한결같이 자다가 주의 재림을 맞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점점 지쳐 잠들어 버리는 기름이 떨어지는 이때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고요하게 일상에서 등불을 밝히는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 고달파서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써봐도 몰려오는 잠에 잠깐 깜빡깜빡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 험난한 삶 속에서도 항상 성령의 은혜의 기름을 준비하며 그 능력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 결국 이것은 칭찬과 축복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인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등잔은 준비했으나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래도 등불만은 준비했으니까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혜로 준비되어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고 그 등불이 여전히 빛이 나 있어야만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중에 기름을 사가지고 옵니다. 기름을 사서 어떻게든 구해서 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준비가 되었으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는 냉정한 대답입니다. 그런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실상 기름이 없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를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의사가 한밤중에 13km 떨어진 곳에 이제 시골로 중환자를 맞이하러 왕진하러 가야 했다고 합니다. 폭설이 쏟아지니까 걸어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집에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가는 길목에 있는 집집마다 등불을 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웃집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역시 창문에 등불을 켜두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여 환자의 집에 무사히 걸어서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그 쏟아지는 폭설과 어둠을 뚫고 길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바로 이러한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서로를 도와주는 길목에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꺼지지 않은 등불이 되어 신랑이 오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 예측하고 우리 스스로 준비하여 언제 오겠지라고 생각하여 그만큼만 내 스스로 예측을 한다면 그것이 플랜 A라면 결국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플랜 B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능력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태운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등불이 신랑을 맞이하는 등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 수 있는 힘은 곧 성령으로 충만함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곧 지혜롭게 준비하여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같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 맺는 의의 열매는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귀한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도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날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